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마지막 어떤 그 여행의 행선지로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됐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바울의 목적은 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하셨는지라고 하는 어떤 이 선교보고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5번째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2차 전도행이 끝난 다음에 거의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 사도들과의 만남은 상당히 고무적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동안에 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전달하는 그런 측면도 또 하나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이기도 했죠. 그렇게 이제 서로 좋은 관계 그리고 또 좋은 사역의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야고보와 장로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바울에게 아주 신중한 하나의 이야기가 사도들로부터 전해지죠. 그건 뭐냐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듣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용납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게 큰 어떤 오해와 또 서로 간의 분쟁의 불씨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들이 제안한 것이 결국 그렇다면 서원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울 당신이 좀 성전에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 당신이 비용을 내가지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상관없다.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 또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 이건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이것을 들었을 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각하게 뭐 고민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결례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바울이 타협한 것이냐, 양보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바울도 유대인이고, 물론 그 율법의 어떤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바울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제 그것이 다 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의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은 분명했지만, 결국 이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괜히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씨를 만들어서 지금 잘 부흥되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타협이기보다는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리지 않는 측면에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한 배려 측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처럼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멀리서 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서 한 가지 사건을 오해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바울과 함께 있었긴 했지만 성전에 들어온 건 아니고 시내에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과잉 포장하고 굉장히 그게 크게 얘기를 해서 결국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구역에 있는 그 성전까지 들어와서 결국은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백성을 비방했고, 율법을 비방했고, 또 이곳을 비방했다.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비방했다. 이렇게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결국에는 이 바울을 막 끌고 나가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결국 바울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됐죠. 모든 것이 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바울이 각오했던 어떤 뭐 죽음의 그런 모습까지도 여기서 이제 실감나게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당장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의 군대장인 천부장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군인들을 데리고 이 바울의 그 치는 현장에 가본 거죠. 갔더니 바울이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 문제 원흉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끌고 오죠. 이거는 이제 이미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던 것이 이제 현실화된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무슨 일이냐 천부장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이제 34절에 보면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그래서 진상을 알 수 없게끔 만들었죠. 여러분, 어제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죠. 어떤 통일된 의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야,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냥 따라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가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크리스천들에게도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아침에 상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상을 알 수 없게 돼서 결국에는 이 군사들에게 이제 이끌려서 바울이 이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목숨을 건졌죠. 만일 안 그랬다면 거기서 이제 죽게 되었을 텐데 그 죽음을 면하고 이제 정말 원했던 이게 결국 로마행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그런 루트가 되게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를 없이 하자, 없이 하자.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에게 그를 없이 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난과 또 그런 어려움을 함께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될 다시 우리의 삶이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 늘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고 사람들을 얻고 그 형제들을 주님께 돌려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을 우리도 잘 깨닫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 마음과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양보하고 또 영혼을 얻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을 또 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함께 열정을 내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하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주장해야 될 것들은 주장하며 나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무분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